예,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죠. 건강에 조심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 누리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성경의 마지막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 천국의 세계요,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세계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들, 주의 백성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장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또 봄에 2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은 곧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누구를 신랑 삼아서요? 예수님을 신랑 삼은 우리가 새 신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여기 성자산 성석교에 있는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이 소망하는 바, 바로 그것은 주님의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주님의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축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21장과 22장 전체는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1장과 22장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십시오. 이제 처음에 읽으신 분들은 좀 어렵고 난해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말세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귀하고 복되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굉장히 귀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한번 잠깐 기도하고 하죠. 악한 것들이 틈탑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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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물러가, 물러가, 물러가.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이 되려면, 새 예루살렘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바로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1장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2장과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되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 같이 볼까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1장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대단한 그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 3장에 보면은 여기에 무슨 몇 교회가 나옵니까? 7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을 주시죠. 주시면서 한결같이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21장과 22장에 그 새 예루살렘으로서 축복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에베소 서머나 7교회 나왔으니 한번 해보죠. 에베소 서머나 그다음 뭡니까? 버가모죠.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는요 두아디라.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교회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7교회에 각각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주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둘째 사망.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전부 다 축복의 말씀들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어떤 축복을 줬나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죠. 라오디아 교회에 주는 축복은 뭐였어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전부 다 이기는 자가 받는 놀라운 축복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7교회에 주는 축복,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주로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많이 받았잖아요. 책망도 받았는데 또 불구하고 전부 다 공통적으로 주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다음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기록해 주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기록해 주고 나의 새 이름도 기록해 주고 이런 축복까지 주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새 예루살렘을 하였다는 것은 너는 나의 신부라는 의미예요. 나의 신부, 너야말로 나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새 이름을 너희에 기록하겠다, 이것은 나의 축복의 영광을 함께 누릴 거다는 겁니다. 내가 축복의 영광 속에 너도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2장 3장에서 오는 놀라운 그 교회에 주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저러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주시고자 했던 거죠. 그러면은 거기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3,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 4절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축복,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곡과 마곡 전쟁도 끝나고 우리가 전부 다 부활할 자는 부활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휴거될 자는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말하죠. 축복의 삶. 그럼 이런 축복의 삶, 이러한 축복의 삶을 여기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7장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다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사실 이 7장은 6장 다음이잖아요. 6장 다음이죠. 여기 6장까지는 뭔 재앙이 있었습니까? 인재앙이 있었었죠. 인재앙이 계속되다가 이제 7장에 와서
저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7장의 저 부분은 이 땅에서의 찬양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 곁에서, 보호자 곁에서 하는 찬양이죠. 보호자 곁에서 하는 찬양.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랬잖아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 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있으니까 이 땅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축복, 이 축복이 바로 저 새 예루살렘의 삶이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삶이죠. 그러므로 21장의 이 축복은 21장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7장에서도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여기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이제 우리만 찬양하고 있는 거야.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그 다음도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같이 읽어볼까? 시작.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거기서는 누구도 함께 찬양합니까? 천사들도요. 천사들도 함께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21장과 22장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7장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우리 이 땅에 싸우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은 앞으로 나와 함께 천국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는 그런 축복의 평강과 축복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만 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14장 1절에도 보면 또 역시 나와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도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마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4장 1절에도 보면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요? 14만 4천이 서 있는 그랬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뭐 받은 자들이냐면 인맞은 자들이에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까 그들은 인맞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은 인맞은 자가 돼야 되죠. 인맞은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인맞은 얘기도 어디에 나오던데요. 인맞은 인친다는 얘기. 천사들이 와서 우리 머리에 인친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몇 장에 나오던가요? 그러죠. 7장에 나오죠. 7장에 나옵니다. 7장 한번 1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주님의 백성들, 정말로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에게는 뭘 친다고요? 인을 치는 겁니다. 인을 치는 것이에요. 이마에 인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 맞아야 돼요? 인을 맞아야 돼요. 거기 그랬잖아요. 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태에 선 것을 보여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면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 불지 못하게 하라. 잠깐 지금 여기 7장은 6장까지 그 인재앙이 일어나면서 소위 놀라운 지금 지각 변동과 무서운 그런 재앙들이 쏟아지고 있을 때 천사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잠깐 하는 거죠.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중지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라고요? 14만 4천. 14만 4천이다 그렇게 말하죠. 14만 4천.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제 그 주님의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 네이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아멘. 그래서 이게 전부 다 1만 2천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14만 4천이 나오죠. 또 12,000에 곱하기 12지파 하면은 또 이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만수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14만 4천이 12지파 신약 시대에 12 제자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 12지파 여기에 만수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부 인을 이제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명령을 내려서 천사들에게 그의 귀한 종들에게 전부 다 인을 치도록 그래서 인을 맞게 하려고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우리가 주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는 그렇다면은 주님의 일한 귀한 백성족에 참여를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우리는 반드시 말씀, 이 성경 말씀대로 앞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사람들의 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새 예루살렘 천국은 주님의 구원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저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는. 그러니까 말씀에 없는 것은 안 돼요. 오직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함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오직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 붙들고 말씀을 마시고 먹고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회개가 참 중요해요. 말세이 때는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은 잃어버리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나는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아주 너무너무 추하고 더럽고 정말 봐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같이 읽어보면 띄어놨기 때문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땅에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천국의 의인 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한 마리 돌아오는 것,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보듬어 주시고 우리가 지었던 죄를 천사를 시켜서 싹 지어버리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우리 귀한 장로님께서도 우리가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고 사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 왕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방법이죠. 너도 뭔가 잘못할 때는 이렇게 회개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를 해서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한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온 말씀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돼야 돼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루마기를 빨자. 두루마기를 빨자. 두루마기를 빠라고 그래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너희 두루마리를 빨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심이라.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계시록 22장 1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루마기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루마기가 얼룩달룩하거나 또는 입지 못했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 임금이 돌아와서 저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그리하면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복이에요. 예복. 두루마기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예복이에요. 그런데 이걸 빨아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빨아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뭐에 씻었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에 우리 옷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피에 보혈에 씻었다는 뭔 말일까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피로 옷을 빠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백보자 심판하셔서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이제 지옥으로 결국 갈 것이고 믿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할, 이 사실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도 띄워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 또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 예수님의 그 피로 의롭다고 해주시고 바로 그것이 보혈로 옷을 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기고 나아가 순교의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사람일 때 너야말로 의롭다 해주시고 그 피가 우리 두루마리를 빨아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두루마리 빠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나아가라고 그러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말씀으로서 끝까지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겨서 승리할 때 우리가 바로 입맞은 예수님은 천사를 시켜서 인을 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두루마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빨 수 있도록 보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분량이 방대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 하지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찌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략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언제든 시간 날 때마다 계시록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이 때에 정말 주님의 인을 맞고 그리고 우리의 두루마리가 하얗게 빛나도록 빨아져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장차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왔고 또 오늘 읽은 21장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그 날을 소망하면서 어떤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